먼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굉장히 기독교계로서는 중요한 발언이 하나 나왔는데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가 기자 백브리핑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 위험은 사실상 없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거 좀 내용 기사로 보셨나요? 예. 어떻게 일단은 생각하시는지? 예. 환영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1년 동안 무슨 일만 터지면 교회 발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 그동안까지 주장해온 것은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지키겠다. 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몇 명만 모여라 몇 명만 모여라. 그 이유는 왜냐하면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발병할까 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네요. 네. 거기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교회 예배 통한 확산은 거의 없었다. 처음 이 얘기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동안에 언론은 계속해서 교회 어디 한 사람만 생기기만 하면 근데 교회 예배 때문에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서 걸려왔던 사람이 네. 확진된 사람이 마스크 다 쓰고 왔는데 교회 전수검사했을 땐 안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예배 통한 확산은 거의 없었다는 말이 맞지요. 네. 근데 1년 동안 그럼 우리 국민들 속은 거예요. 저희 교인들도 속아서 교회 가면 혹시나 걸릴지 몰라 이러고 안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1년씩 안 왔어요. 그런 예. 사람이 식당은 가잖아요. 식당 가죠. 백화점도 가죠. 근데 이 정부 발표에 보면 예배 후 식사는 위험하다 이래 돼 있거든요. 네, 소모임과 식사는 뭐 단계랑 상관없이 계속 그럼 네. 예배 후 식사는 위험하면 그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 식사는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네. 예배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쓴 예배는 또 특히 전철은 안전거리 두기도 안 되지만 예배는 안전거리 두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안전거리 두기 하죠. 마스크 쓰죠. 이게 어떻게 식당에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거하고 보다 더 위험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교회도 안전거리 정확하게 2m 확보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부터 손소독은 들어올 때부터 하고요. 마스크 안 쓰면 입장 못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는요 전신 소독을 시킵니다. 네. 왜 무균실에 들어갈 때 분사시켜서 온몸 소독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저희들은 해요. 그 다음에 열 체커를 3번을 합니다. 네. 왜? 혹시나 미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입장 교회 문 앞에서도 또 전신 소독을 또 시킵니다. 그리고 거리뛰기에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이 1,400석이잖아요. 네. 2m씩 뛰어 앉아도 뭐 200명은 좋게 들어가고도 남지요. 네. 예. 그런데도 거리뛰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명 넘었다고 해서 지금 2번 고발당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은평경찰서에 2월 17일 날 조사받으러 가야 돼요. 왜냐? 모든 걸 다 했어요. 네. 단 한 가지 20명을 초과했다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예배 통한 확산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만 잘하고 예.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예, 그리고 네. 비대면이잖아요. 네. 즉 비대면은 마주 안 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요, 전에 옛날에는 교인들하고 예배 마치면 악수도 다 했어요. 네. 안 해요. 강단에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고 끝나죠. 네. 사실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교회에서 식사 안 해요. 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저희들은 안 합니다. 네. 그런데 20명이다, 뭐 10%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입장에서 하는 모든 방역 수칙은 우리 다 지킨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인원을 정해놓고 그렇게만 하라 한다면 이것까지는 따라갈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를 정상으로 방역 수칙 지키면서 진행했어요. 네.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고발당해서 네. 지금 경찰에 호출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고 기독교계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는데 또 실제로 이게 여러 교회 사례에서 입증이 됐잖아요. 네, 확진자가 이제 외부에서 확진된 사람이 왔어도. 방문을 했어도 예, 예. 같이 예배드린 사람 전수조사했어도 예, 예, 예. 이제 추가 감염이 없었다. 예. 이런 것들이 여러 케이스가 나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국이나 언론에서는 계속 교회 예배를
이제 지목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제재를 해 왔었는데 갑자기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이 뭘까요? 글쎄요. 근데요. 이게 이렇게 네.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교회의 발이라고 했던 거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배경을 질문하셨는데 네. 배경은 그렇다고 봐요. 처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유물론 방역이죠. 네.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유물론적인 생각에서 다 진행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예배는 네. 그렇잖아요. 공산당들이 교회 예배는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야외 정치 집회는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야외 정치 집회죠. 야외 정치 집회도 우파 집회는 안 되고 좌파 집회는 뭐 하여튼 허용을 야외에서 거리두기까지 하고 마스크까지 쓰기 때문에 야외 정치 집회를 10명 안 된다? 이거 코미디죠, 코미디. 예. 실내에서 식당에서 몇백 명, 몇천 명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유물론 방역을 해오면서 참 바보 같은 교회가 그 시간에 백화점은 몇천 명씩 인원 제한이 없는데 예배는 위험하다는 이런 거에 동조하는 좌파나 반신앙적인 그런 종교계 인사들도 있었어요. 전통적인 좌파 인사들. 하지만 세계로 교회나 은평제일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정말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한번 보여줬거든요. 네. 그 사람들 생각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씩 쏟아져도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쏟아져도 어쩔 수 없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 중요하지도 않는 거 왜 해? 이 마당에 혹시라도 한 명 넘으면 어떡하려고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식당 이런 데도 위험하죠. 전철 거리두기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 중요하니까 거기는. 근데 이제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랬잖아요. 교회와 예배는 뭐 그냥 마음의 평화 찾을 때나 찾는 거지. 이거 뭐 소용이 있어. 이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제가 감동스러울 정도로 목숨을 걸고 우리 심화보 목사님이 나 예배의 자유를 지키겠다. 난 깜빵 가겠다. 나 순교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인간들이 예배라는 게 이분들한테 참 소중한 거였구나. 전철이나 백화점만큼 소중한 거였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네. 공무원한테. 그렇죠. 그 인식이 심어지면서 그 발언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자유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듯이 신앙의 자유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유도 순교의 신앙 위에 받아들여지는 거지. 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자유 누릴 자격이 없어요. 네. 신사참배처럼.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봐도 감동할 정도로 심화보 목사님이나 소면보 목사님이나 고병찬 목사님 이런 분들 안희한 목사님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그게 저는 결실을 맺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금 저는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이제 발언이 나오는 거죠. 예. 네. 우리 이동욱 회장님은 목사님도 아니면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엄청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또 그 바람에 힘을 얻었지요. 네.